오늘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마음을 다하라입니다. 마음을 다하라.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다하는 것을 다른 말로 전심을 쏟았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지요.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해서 무언가를 한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해야 된다. 다한다는 것은 100%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이거나 적은 수를 가지고 우리가 다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꽉 채워져 있을 때 100%일 때 우리가 마음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마음가짐의 대결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여러 종류의 경쟁들이 있지만 많은 부분은요 재능이나 배경보다도 마음가짐의 대결이에요. 마음가짐.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조금 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와 같은 가게들이 좀 더 잘 되죠. 어떤 가게에 갔는데 기다리시는 동안 무료하실까 해서 뭐 이런 것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마음 씀씀이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불쾌하게 한다든지 또는 마음에 들지 않게 해놓고 막 우긴다든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부분들은요 마음가짐의 대결이에요. 두 학생이 시험을 이렇게 쳐서 똑같은 시험에 응시해서 쳤는데 어떤 학생은 실수로 한 두세 개 정도를 틀렸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뭔가 순간 착오에 의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해본 이유로, 또는 뭐 수학으로 칠 것 같으면은 검산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점검하지 못하고 마음가짐이 조금 덜해서 그래서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있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가진 실력보다도 더 끈기 있게, 심지어는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 이 1에서부터 5번까지를 다 일일이 대입을 해보고,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뭐냐 하면 이걸 반드시 내가 맞춰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마음가짐의 차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가짐, 또는 빠진 것이 무엇이 있지 이것을 세밀히 살피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마음가짐들이 서로 대결하고 사회에서 또 충돌하고 학교에서 서로 대결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먼저 세상 리더와 전문가들은요 땅의 것을 전심전력합니다. 정말 많이 노력하고요, 그리고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애플이나 삼성이 핸드폰, 스마트폰 개발할 때 여러분 완전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비록 땅의 것이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전심전력에서 연구하고요, 전심전력에서 최신의 것을 적용하려고 하고요, 골머리를 싸매고 며칠간을 그것을 들여다보고요, 나보다 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가서 배우려고 하고요, 익히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어떤 아주 뛰어난 인재가 있다 그러면요 돈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영입해서 그 인재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배우려고 하죠. 땅의 것을 그렇게 해요. 더 나아가서 죄된 것을요 얼마나 전문화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게임 회사들 보면 참 한편으로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근래에 유튜브 이런 저런 것을 이제 찾아보다가 이런 그래픽 영상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쭉쭉 해 나가고 자료를 모으던 중에 그래픽에 대한 것을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야, 새로 개발되는 어떤 게임의 그래픽이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아요. 이 게임 캐릭터가 어느
아주 돌로 된 그런 산세가 험한 지역을 딱 지나가는데 이 사람을 비추는 빛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요 굉장히 현실감 있게 빛이 싹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끊김도 없이. 야,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그래픽이 현실보다 더 현실감 있는 전혀 끊김이 없는, 그래서 모든 픽셀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정교한 그런 것을 전심전력하죠. 근데 그것을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막 거기에 중독되고 날밤 지새워서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고 그러면서요 막 그것을 하느라고 건강도 해치고 거기에 중독돼 가지고 막 사람들끼리 막 다툼도 벌어지고요. 우리가 막 소위 말하는 현피 뜬다 그러죠. 현피 뭡니까? 막 현실 파이팅을 뜨고 막 그런 걸로 강력 사건도 벌어지고 막 돈을 탕진하고 죄된 거잖아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죄된 어떤 중독성 강한 게임의 분야지만 그걸요 전심전력 해가지고 개발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깊이 파들어가고 그러면서요 막 잠을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노력해서 다른 것보다 뛰어난 경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헛된 것에도요 얼마나 전심전력하는지 모릅니다. 불신자가 사실은 열심히 살 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소망도 없는데 말이지. 영원한 상급이 쌓이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그런데요 헛된 거 결국 헛되게 끝나고 말 것을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허망하게 끝나고 말 일을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기업가들, 발명가들, 그러면서요 어떤 분야에서 막 전문가라고 불린 이런 사람들이요 허망하게 끝날 것을 얼마나 전심전력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전문가가 되면요 이제 우쭐댑니다. 자만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요 무시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골리앗이 보면요 아주 훈련된 용사거든요. 뭐 이 사람이 막 전투 경험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알고 있을 정도로.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저자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아주 이름난 용사다. 그러니까 이 어떤 육탄정과 이 병법과 병기를 다루는 그와 같은 이 어떤 이 칼과 창을 다루는 이런 것에요 엄청나게 훈련을 해온 거예요. 전심을 쏟아서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뭐 서울의 어떤 대학 출신의 이 성도님이 있었어요. 이 성도님이요, 이 보면은 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뭐 교회에서 셀 운동하자. 셀 운동이 나중에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어려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신학 공부하면서 알아보니까요, 자의적인 성경 해석의 이 향연이에요. 뭔 말이냐 하면은 성경 본문 하나 펴놓고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너는 뭐 어떤 느낌이야? 나는 이런 느낌 받았어. 이거 쉐어링하고 있는 게 그게 셀이더라고. 그거 하자고.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 난무하는 그걸요 이 수도권 교회들이 많이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는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서로 쉐어링하고 막 이 성경 읽을 때 나는 이런 느낌 받았다. 전혀 안 맞는 해석인데 막 나는 이런 느낌이 들었다 하면서 이 구절이 이런 뜻 아니겠냐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서로 박수 쳐주고 격려 이런 거 하자. 근데 이 사람이요 뭐 나름 알려진 대학교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공부 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교회 이 성도들을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보다 학벌 안 좋다고, 자기보다 공부 적게 했다고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교회 나가고 그러면서요 이제 하는 얘기가 수준이 안 맞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아주요 남기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세상 리더와 전문가들이요 자기 노력으로 엄청나게 쌓아왔고 땅의 것에 최선을 다했고 막 그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전문성 이거 가지고 있고요. 막 학위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이름도 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다
교만함을 안에 장착하고, 겉으로 볼 때는 웃고 부드럽고 이런데 그 안에요, 말도 못할 교만함이 딱 장착이 돼 있어요. 마음가짐 아주 열심히 합니다. 아주요 치열하게 삽니다. 세상 리더와 전문가들 그렇게 살거든요. 날밤 지새우면서요 찾아가서 배우고 연구하고요,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뭐 세상에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마음을 쏟습니다. 둘째, 그런데 신자들 중에 잘못 깨달은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이제 이 땅에서의 행동이 하늘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건 보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어떠한 행동이 영원한 상급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상급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됐는데, 가만히 보면요 위의 것을 하는 속에 들어와 있어요. 예배와 전도와 헌신의 여러 기회와 제자 사역과 그리고 선교와 그리고 어떤 이 성도를 섬기는 이런 일들, 아주 목회자 동력하는 이런 일들, 그 위의 것에 속한 일이잖아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막 이런 위의 것에 속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일이잖아요. 신자들이 하는 일이 참된 거거든요. 주일날 은혜 받고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인 충전을 다 이루어서 월요일날부터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이 사람이 그 속에서 하는 게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거든요. 전도 얼마나 참된 겁니까? 지교회 세우는 거 얼마나 참된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건 영원한 일이거든요. 영원한 일.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이 사람에게 상급이 남도록 사역을 해주고, 이게 영원한 일이거든요. 세상에 밥솥 연구하고 핸드폰 연구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대충 해요. 이게 잘못 깨달은 신자들이 어떠냐 하면은 대충 해요. 대충 대강하고 말아.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의 분야, 어떤 학년에 대해서 어떤 학교에 딱 처해 있도록, 근데 대충 살아요. 대충 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예체능의 어떤 분야다, 뭐 대충 해버려요. 그리고 나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아. 이거 완전히 잘못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신분인가를 망각한 채로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공부나 어떤 학생 때를 이제 지나고 나면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일을 할 때 항상 부족하게 해놔요. 흠이 있게. 마음이 시원케 하는 게 아니고 찝찝하게 해놔. 왜냐? 대충 하니까 부족한 거죠. 대충 하고 부족한데 이제 뭐 먹고는 살아야 되고 또 뭐 체면은 세워야 되니까 요령 피워요.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피 터지게 노력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믿는다 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았네 하면서 대충하고 부족하게 해놓고 요령 살살 피우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기독교인들하고 일하면요 찝찝한 결과가 남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시죠, 이 부족하고 이러지만 받아주십시오. 근데 이 일은 부족하면 안 되는 일이야. 잘못돼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근데요 뭐 믿음으로 은혜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 깨달은 신자들은요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인데 대충 살고요, 참된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뭔가 항상 흠이 있고 부족하게 되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신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전문 분야에 최선을 다하질 않아요. 이상하고 요상한 신앙이 뭐냐면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그럼 대충 대강하는 거예요. 그거요 아주 이상한 신앙입니다. 완전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을 마음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을 허비하지 말아야 돼. 요령이나 피우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아니란 말이지. 성경을 보세요. 셋째, 성경에는요 마음을 다한 인물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어요. 마음을 다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마음을 다해서 살았다고. 마음을 다했다는 결과가 뭐냐? 집에서 낳고 길리운 자 318명의 아주 정예의 가병들이 나온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산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난 이제부터 놀고 먹을래,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요, 마음을 다해서 자기 집안 사람들을 정의 병사로 기른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라면 마음을 다해서 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그렇죠. 여러분 모세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그가 애굽의 왕실의 왕자로 있을 때에도 마음을 다해서 했고요. 물론 40살에 방법이 잘못되긴 했습니다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 쳐 죽일 때도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결기와 결심이 아니면요 그런 행동 못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그가 당시 그렇게 생각했다. 준비 기간이 더 필요했을 뿐이죠. 모세요 허투루 산 사람 아닙니다. 모세 오경을 한번 들여다봐요. 이 사람요 마음을 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다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욕하고 나중에요 막 주먹으로 구타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요 마음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 비켜라, 이 금송아지 만든 것들 내가 이거 멸절시켜. 모세가요 사이에 서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백성을 멸하실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 마음을 다한 사역자입니다. 마음을 다했어요. 여호수아 보세요. 마음을 다했어요. 전장의 제일 일선에 서서요 마음을 다해서 싸운 거예요.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를 누비면서요 마음을 다하고요, 왕들과의 전투에서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이 마음을 다해서요, 그의 젊은 날에 모세의 시종으로 섬길 때도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너 나가서 아말렉하고 싸우고 아무나 앞장서서 나가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호수아 연배에 있었던 많은 이 12정탐꾼을 나갈 만한 그러한 각 지파별로 이름난 용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마음을 다해서 가서 싸운 거예요. 사무엘 보세요. 마음을 다했어요. 이 사무엘이요 마음을 다하여 엘리 제사장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도요 특징이 뭐냐면 사무엘이 엘리를 비판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사무엘은 엘리 욕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하나님을, 자신의 어머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긴 거예요. 그가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나요세였어요. 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역을 했어요. 뭐 은퇴하고 이런 거 없어요.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역하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에게 가서요 책망하고 권면하고요 안타까움에 울음을 울고요. 이 사람 전심을 다해서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마음을 다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어려운 이 도망자 훈련으로 들어와,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들어와, 바로 들어오지요. 마음을 다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을요 정말 신정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다 쏟아서요 어려운 중에도 성전 건축 준비하고요,
마음을 다 해가지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48개 성읍을 복구시키고요, 마음을 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렇게 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대충 대강 게으르게 나태하게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요 부정적으로 픽거리면서요 막 세상이 이래서 나는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핑계질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본받으라고 성경이 기록한 적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게 학업이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학교에 가서 친구를 전도하는 일에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 그래야 1강에서 들은 것처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이 엉뚱한데 막 콩밭에가 있고 마음이 엉뚱한데 다가 있는, 마음을 다해 본 경험이 없어. 마음을 다하는 게 뭔지를 못 해봤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열정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는요, 제가 공부 다 해봤잖아요. 공부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분량만큼을 딱 하는 거예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뭐 독서실 어디 끊어가지고 뭐 인터넷 강의 틀어놓고 막 몇 시간 막 엉덩이로 삐대고 그냥 조지면은 그게 공부한 겁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 허투루 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흐트러진 머리로 뭐 세상을 살리고 뭐 빛이 되고 뭐 열방을 보고만 하고 어따야. 세상 리더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안 살아. 세상 리더하고 전문가들 헛된 거 없어질 거 그거 쫓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나태하게 안 산다고. 멍 때리고 있고 막 카톡 확인하는 정신없고 막 어디 들어가서 게임 팡팡팡 하고 있고 막. 그래, 게임 개발자들 좋은 일 많이 시키라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막 이것저것 들어가 가지고 막 뭐 시간 낭비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막 온데 헤매고 다니고 이 방향도 없고 막 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목표도 없고 그렇게 해서 타임 킬링으로 이것저것 막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돼 있는 게 없거든. 내가 뭐 하나님 믿고 된 게 뭐가 있냐? 이 병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머저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배경, 하나님 주신 만남의 축복 어디다 다 갖다 버리고 마음이 흐트러져서 그런 거잖아요. 마음가짐이 틀려서 그런 거잖아요. 마음가짐을 한 번이라도 딱 이렇게 모두어 본 적이 있냐고. 아브라함은 기근든 땅에 하나님이 머물러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 잡고 딱 머무르는 거예요. 마음을 다 잡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세 어떻습니까? 너 지금 지팡이 하나 들고 나이 3살 많은 너 형하고 애굽으로 가. 이거 마음 안 다 잡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도 어때요? 본래가 유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호수아 1장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그대로 했어요. 마음가짐을 새로 가졌어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제가 5명만 딱 얘기를 했지만은 성경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요 마음을 다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신약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바울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음가짐입니다. 다른 말로 결단이고 마음가짐이에요. 마음을 다 잡고 마음을 다 한 거예요. 흐트러지고 여기저기 틈 다 내주고 이리저리 막 이렇게 눈 다 뺏기고 여기에 혹하고 저기에 혹하고 그래서 향방 없이 지내다가 영원한 소망도 없는 이 세상의 전문가들한테요 밟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도 없는 이 세상에 이름 잘난 사람들 앞에 가서 빌빌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만드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오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강의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전심을 쏟는 그와 같은 여러분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해,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엉뚱한 데 빼앗긴다고. 마음을 자꾸만 빼앗겨. 1강 때 말씀드렸죠.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눈을 못 지켜서 그래요. 눈을 못 지켜서 그래요. 바알 부호를 바라봤을 때 화려하고 재미나 보이고 신나 보이고 아주요 보암직스럽고, 눈을 못 지켜서 그래요. 여러분, 눈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주자주 눈을 감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주자주 눈을 감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마음의 창인 눈부터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눈이 죄악된 것에 꽂혀 있지 않도록 눈을 자주 돌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눈을 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요, 그거 빨리 정리하세요. 없어야 될 어플 빨리 지우란 말이지. 이건 수련회 여러분요, 뭐 결단했다면, 제가 마음에 결심했다,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했으면 세팅을 바꿔야 돼요. 세팅을 바꿔야 돼. 여러분 방에 뭐라고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거 말씀 붙여 놓으세요. 양치하러 이렇게 앞에 섰다, 말씀 붙여 놓으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말씀 딱 붙여 놓으라고. 내가 정신 차릴 수 있는 말씀 딱 붙여 놓으라고. 현관을 나선다, 말씀 딱 붙여 놓으라고. 내가 정신 차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말씀 딱 붙여 놓으라고. 그래서 가장 먼저 사역해야 되는 것이 나 자신의 마음인데, 그 중에서도 신명기 6장에 이마에 표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했죠. 8절에 보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미간에, 여러분이 유대인들 뭐 하는 거, 이거 다큐멘터리나 이걸로 본 분은 알 거예요. 여기에 작은 상자가 있어서 쭉 당기면 이렇게 이게 돌돌만 그와 같은 성구가요, 쭉 당기면 이제 여기 말씀이 쫙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 순종하려고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그거 하고 다녀야 되냐, 막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주 보이는 곳에, 왜냐 이거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주 보이는 곳에 여러분이 말씀을 각인하는 그런 세팅이 있어야 된다. 자, 눈을 지켜야 돼요. 둘째로는 틈을 막아야 돼.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 왜 그러냐? 마음을 자꾸 엉뚱한 데 뺏기거든요. 그럼 왜 뺏기냐? 틈을 내줘요. 틈을. 자꾸 시간의 틈을 내주고, 자꾸만요 관심의 틈을 내주고. 유혹하는 친구가 예를 들어 옆에 왔다 그러면요, 틈을 자꾸 탁탁 내주고요. 특히 착한 친구들. 어떤 친구가 와도 거절 못하는 그런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착한 게 진리가 아니에요. 거절할 건 거절할 줄 알아야 돼.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 이게 마귀의 틈이다, 이러고 그거 알아채고 막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어떻게 바라볼 수 있죠? 말씀 읽기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 어떻게 바라볼 수 있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기도와 성경과 예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자꾸 잊어버려요. 조심 없이 잊어버려요.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했어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고사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실패를 기억하고 쓸개를 핥으면서 그 치욕을 기억했다, 뭐 그런 고사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우리는 뭐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지난날의 실패와 내 지난날에 아주요 비참했던 것을요, 사람은 쉽게 잊어요. 왜 애굽의 노예됐죠? 왜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가 됐죠? 애굽 들어갈 때는 엄청 환영받으면서 들어갔잖아. 애굽 들어갈 때는 왕족 대우 받으면서 들어갔잖아. 왜 노예 상태가 됐죠? 요셉 같은 인물을 길러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증인이 없었으니까. 그 증인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축복은 있었으나 요셉이 가진 영적 비밀을 가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된 거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노예였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보다 실패를 기억해야 돼요. 성공은 가르쳐 주지 않는 교사지만 실패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교사입니다. 그때 뭐 예를 들어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하게 딱 됐어요. 그러면 그 실패로부터 배워야 돼요. 시험에만 오답노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오답을 체크해라. 그것이 신명기 6장에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노예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잊어버려요. 광야 지나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노예 체질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과거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했어도 노예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게으르고 원망하고 나태하고 남의 거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시킨 것까지만 딱 해놓고 더 이상 자발성은 없고. 노예가 그렇잖아요. 항상 막 이렇게 내가 언제쯤 뭐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나 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지 못한다.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은 잊지 않아야 되거든요. 고등학생 시절에 2학년, 3학년 이때입니다. 특히 고3 때 제 반에서 1, 2등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 번씩 내가 얘기했을 겁니다. 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바로 앞에 이 의자에 거꾸로 이제 탁 앉으면서 그러면서 이거 뭐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국사책 위에다가 교과서 위에마다 제가 그 성구를 다 좀 적어두고 그렇게 하려고 늘 그 표지 보는 건데, 이제 그때는 제가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나만의 세팅이었던 거죠. 뭐 거기에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걸 적어놨어요. 이거 뭐야? 그러면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요 모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체적으로 살고 사람이 자기 주관대로 살고 이래야지 신을 의지하고 그래서 되겠냐. 아주 모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반에서 잘하면 8등, 못하면 한 15등 뭐 이렇게 했거든요. 반 전체 이 학생들이 한 36, 7명 이 정도 될 때, 얘는 1, 2등 하는 애란 말이에요. 얘는 뭐 선생님들이 와 잘한다 그러고 막 이런, 근데 얘가 와서 앞에서 빈정대는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이 수치스럽더라고. 한편으로 화도 나면서 한편으로 얘가 나를 너무 무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딱 기억해 놓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제 공부의 방법도 좀 많이 바뀌었죠. 그건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시험에서 1등 바뀌었어요. 제가 한꺼번에 막 10수위가 올라가니까 선생님이 컨닝한 거 아닌가. 컨닝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나만 100점이거든. 내가 누구 걸 뺏겼으면 나만 100점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등 바뀌었어요. 걔가 2등인가 그때 3등인가 하고, 아무튼 그 다음에 1등이 바뀌었어요. 뭐 제가 다닐 때는 구미고에 학습실 이래가지고 전교 1등에서 40등까지만 따로 뽑아서 다른 공간에 데려가서 공부시키는 아주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뭐 단번에 거기로 들어갔죠. 왜? 전교 40등 안에 바로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별말 안 했어요. 별말 안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무시하는 말을 안 하더라고. 교과서 꺼내놔도 그냥 이제 뭐 지나가고 이러더라고. 비웃고 그러지 않더라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세상에서 개무시받고 살라고 그럽니까? 왜 마음을 안 담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 주시잖아.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면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듯이 새 힘 주시잖아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새 힘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뚱 해가지고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이래가지고 무슨 이 송장마냥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딴식 태도로 언제까지 살 거냐고. 부모님에게 마음이 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예배도 나는 부모님 마음에 들도록 나 안 드리겠어. 언제까지 그런 병신 같은 생각하고 살 거냐고. 언제까지. 오늘 내가 하는 메시지 잘 들으세요. 수치는 한 번 당하면 좋게요. 창피는 한 번 당하면 족하다고요. 정말 내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입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백한다면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는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소년 다윗은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못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잘 싸웠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물맷돌로 이 목동하는 수많은 목동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내가 물맷돌 잘 돌리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요, 이 나라와 정부로부터 아주 무슨 개껌 씹히듯이 씹히고 있어요. 19명까지 허용해 주겠다, 뭐 몇 명까지 허용해 주겠다, 전면으로 모이지 말아라. 뭐 백화점하고 마트하고 이런 데는 뭐 인원 제한 없잖아요. 근데 막 교회를 향해서 모이지 마라, 모여라, 몇 명으로 모여라, 막 아주 갖고 놀고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 그러냐?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는 크리스천 인재가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기독 청년들이 없어서 그렇다. 어디서 누가 막 교회가 뭐 요새 그러면요, 이 쭈구리 같은 것들이요 도리어 막 우리가 미안하다 하고 그럼 미안할 짓 많이 했나 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너 입으로 함부로 하나님 욕하고 그러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10가지 계명 중에 3번째가 하나님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야. 알고나 지금 얘기하고 있어. 너 천벌 받아. 조심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청년이 없다.
쫄아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동조하고 있든지, 그래 말이에요. 요새 우리 교회들이 문제가 많지 하면서요. 세상은 문제 없습니까? 교회는 부족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건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모임이에요. 영적으로 건축 중인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요,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셋째, 왜 마음을 다하지 못하냐? 자꾸요 시험 삼아 범죄해봐요. 안 해야 될 거를요 징계가 올 때까지 건드려봐요. 여러분 자주 우리 목사님 한 번씩 하시는 그거 있죠? 건드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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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요 이 막 죄악을 가지고 지랄 발광을 떠는 거야. 그게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 이르러서요 물이 없다 그러면서요, 물이 없다, 뭐 광야니까 당연히 물이 없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한테 원망하고요, 우리를 막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때려 나왔다 악평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을 르비딤이 아니고 마사라. 오늘 6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인가를 테스트하는 거야. 자꾸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아주시나 이거 테스트하고 앉았어요. 마사 그 뜻은 다툰다 이런 뜻입니다. 다툰다. 자꾸요 잽을 먹여요. 자꾸 감히 하나님한테 자꾸요 막 툭툭 건드려. 하나님 어디까지 인내심이 있으신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죄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죄는요 곰팡이처럼 퍼져가기 때문에요 틈을 내주고 자꾸 형하잖아요. 나중에 나도 막을 수 없이 그야말로요 죄에 완전히 개거품 무는 그런 상황으로 자신이 밀려 들어갑니다. 이상해진다니까. 마사에서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종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르비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왜냐? 자꾸 하나님을 테스트하려 하니까. 멸망의 3체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애굽 노예 체질, 광야 반역 체질, 가나안 타락 체질, 이게 멸망의 3체질이에요. 애굽 노예 체질, 등짝에 매가 안 가면 안 움직여. 문제가 와야지만 엎드려. 고통이 와야지만 기도해. 애굽 노예 체질. 광야 반역 체질 뭐냐? 이 순종하고 막 이렇게요 막 이 훈련되는 거는 안 하고요 원망만 해. 원망만 해. 불평이 아주 생활이야. 불평 전문가. 이게 광야 반역 체질. 나한테 아무도 명령하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막 반역을 일삼는 거예요. 반역이 멋있어 보이고 막 시위하는 막 촛불 들고 나 시위하고 그러면요 막 저게 막 되게 좋아 보이고. 광야 반역 체질. 그러면서 가나안 타락 체질이죠. 은밀하게 죄짓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사사 시대를 보면은 막 레위인까지도 첩을 두고 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둘 정도니 뭐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뭐 안 보는 데서요. 사람들 뭐 의식 안 하는 데서 나중에는 드러내놓고 막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막 음해하고 거짓하고 이단 만들고 막 우상 섬기고 막 온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 자꾸요 죄 저질러 놓고 징계 안 하나. 또 죄를 한 두 번 더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하시나 보네. 계속요 그러는 거예요. 그 둘째. 그러면 마음을 다하는 방법은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 알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말씀 각인 세팅부터 만들어라. 리셋. 세팅을 바꿔라. 여러분 수련회 지나면서요 세팅을 바꿔야 돼요. 어제도 뭐 인증샷 올려라 그랬는데 올린 친구들도 있고 또 아직 못 올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듣고요 어제 일일 미션이었지만은 괜찮아요. 이 또 올리면 됩니다. 나의 공간을요 리셋 시켜버려 완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인재는 어떤 세팅 속에서 있겠나? 여러분이 기도도 하면서요 그 세팅으로 여러분 세팅을 완전 바꿔버려요. 유혹거리 치워버리고요. 진짜 하나님께 내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수아 사무엘 다윗처럼 딱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요 완전히 내 세팅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이죠.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 삼고 네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완전 세팅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 각인이 되도록 세팅을 딱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각인 세팅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헛된 생각 못 하도록, 내가 죄된 생각 지속 안 되도록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천이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고 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의 방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책상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이것을 완전히 리셋해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 실행하는 사람은요 야, 이 말씀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구나 이걸요 아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둘째, 흐트러짐을 조심해야 돼요. 흐트러짐을 조심해야 돼. 우리가 걸음걸이도 흐트러진 걸음걸이가 있어요. 주로 팔자걸음. 팔자걸음 뭐냐면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11자로 걸어야 되잖아. 근데 팔자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걸으면 흐트러져서 걷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편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척추에 문제가 와요. 다리 뼈도 벌어져요. 흐트러진다는 건요 장기적인 이 부작용이 올 조짐입니다. 흐트러짐.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꾸만 분산돼 있는 체질에서 집중하는 체질로 빨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멀티태스킹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집중하는 것을 먼저 체질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멀티태스킹이 되셔야 돼요. 스마트폰 쓸 때 탭이 10개, 12개씩 떠 있는 사람들 있으면요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분산돼 있는 겁니다. 뭔가 지저분한 거예요. 너저분하고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를 완료를 하지 않고요 찔끔 이것 찔끔 저것 찔끔 막 이렇게 계속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아까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제 막 굉장히 자극을 받고 기도하면서 아주 간단한 게 제게 발견이 됐어요. 공부에 대해서 이 공식 하나가 제게 발견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공부 효율성이라는 건 뭘까? 공부 효율성은 공부 투입량 대 공부 산출량 아니겠냐? 당연한 말 아닙니까? 공부 투입량 대 공부 산출량 아니겠냐? 그러면 공부 산출량을 늘리려면 이걸 이제 아랫변에 있던 걸 이 반대식으로 옮기면 그죠? 곱하기가 되잖아. 잘 이해가 안 돼요? 공부 능률은 투입량 대 산출량이잖아요. 근데 산출량 그대로 놔두고 이 위에 있는 거 놔두고 밑에 거 반대로 옮기면 곱하기가 되죠. 그래서 공부 산출량을 늘리려면은 능률을 높이든지 투입량을 늘려야 돼. 능률을 늘리는 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효율을 또 늘리는 거겠죠. 그거는 아마 시간도 한정돼 있고 뭐 한정된 요소도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이 아주 빠르게 바뀔 수 있는 게 뭐죠?
투입량이에요. 투입량. 공부하는 투입량.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나를 통해서 영어롭게 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이 애한테 무시를 받다니,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바닥에 깔고서 제 당시에는 그런 문제집이 있었어요. 이 수학 700제 문제 700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 게 내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거 사가지고 2주 되기 전에 다 풀었어요. 2주 지나기 전에 다 풀었어요. 문제 700개를. 그러고 나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비슷한 게 반복이 되더만. 뭐 맞고 틀리고 뭐 이거 많죠. 그런데 어찌됐든 2주 만에 700개를 다 해나가서 마음을 다 담아서 했어요. 마음 안 담으면 그렇게 못하죠. 마음을 담아서 완전히 집중해서 그걸 했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흐트러져. 뭐 이게 보면은 뭐 책 이런 거 뭐 문제집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보면은 앞부분만 새카매. 앞부분만 새카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1단원만 새카매. 뭐 인터넷 강의 듣는다 이러면 뭐 처음에만 이렇게 살짝 해. 좀 지나면요 막 멍하게 있거나 아니면 딴 데 한번 들어가 볼까 막 이거저거 막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 들어가 앉아 있고 분산은 흐트러져요. 자꾸 흐트러져. 한 군데 딱 집중해서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 뭐 대단히 어렵고 엄청나게 막 무슨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처럼 그런 전문성이 필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막 이 골리앗한테 죽을지도 모르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과 같은 그런 마음은 못 가질지라도, 목숨을 겁니다 이런 마음은 못 가질지라도 마음을 다해야 된다. 정말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맡은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나타내야 돼요. 흐트러지지 않고요. 어떤 것을 시작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는 해나가야 돼. 전심을 다해야 돼. 셋째, 마음을 다하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듭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 우리가 18절에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라. 내가 보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게 뭐겠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뭐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라. 수시로 해야 되는 생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뭘 원하실까? 이번 주 강단 말씀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 생각을 자주 하게 될 때요 마음을 다할 수 있게 돼요. 마음을 다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요 들여다봐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잡아주시고 틈을 메워주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뭘 해야 되냐?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니까 열심히 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동기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내 저 녀석을 꼭 꺾어주겠어. 그거요 나쁜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 놈인지를 보여주겠어. 그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니까, 그게 순전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다해야 할 세 가지 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에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또 고3 때도 야간 자율학습 중간에 뭐 따로 나와서 학생들끼리 얘기하고 있고 하면은 선생님이 주로 혼내는데, 제가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뭐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서 뭐 얘기를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뭐 복도나 이런 데 나와서 이제 계단이나 이런 데서 그 학생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뭐 해? 이렇게 하면 잠깐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거 얘기 얼른 하고 들어가. 이렇게 당장 들어가 이렇게 안 하고 얼른 하고 들어가. 뭐 제가 이제 뭐 공부 관련해서 상담하는 줄로 아셨겠죠. 그 실상은 그때에 복음 전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말씀 운동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이게 가장 고귀한 일이에요. 본문 7절에도 보게 되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마지막에 보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며 강론해야 돼요. 강론은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자녀에게 해라.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해라. 가정에서부터 해라. 물론 여러분 친구에게도, 여러분의 친척에게도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 더 영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이 공부도 하고 전문성도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 사람에게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때의 말씀을 넣는 거예요. 그때의 성경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 13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 섬김에 마음을 다해야 돼요. 때때로 이 세상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 저 공부해야 돼요. 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나 이거 지금 뭐 바쁜 어떤 일 때문에 나 뭐 교회에서 청소하고 이런 거 나 지금 못 해요. 그런 사람은요, 아주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마치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나 지금 이 바다를 헤엄쳐 가지고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나 지금 막 이렇게 튜브하고 막 이런 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배에 올라타서 그 배 이렇게 정돈하는 거 나 그거 못해요. 나 배에 탈 시간 없어요. 나 빨리 수영해서 가야 돼. 그거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 그래서 이 섬김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야 돼요.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업도 있는 거고 전문성도 있는 거거든요. 섬기기 위해서 성도 섬기는 일, 목회자를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전도를 섬기는 일, 선교를 섬기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때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하자면 13절에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계약이나 어떤 법적인 약속이나 공식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 일을 할 때, 세상에 가서 맹세할 일이 있거나 약속할 일이 있거나 언약 맺을 일이 있거나 계약할 일이 있거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백성답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기쳐서 번 돈으로 헌신하는 걸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해서 갈취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 그래서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막 두 손 걷어붙이고 와서 충성하는 사람, 거기에 마음을 다해야 돼요. 왜냐, 그걸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정직하고 선량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여기에 마음을 다해야 돼요. 거짓되고 불의한 일에 그것이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컨닝도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적어도 크리스천 학생들은요, 컨닝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잖아. 하나님 보실 때 선량하지도 않잖아. 여러분은요, 노트 이런 거를 잘 이렇게 필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딱 리포트를 이렇게 딱 했다 그러면요, 기꺼이 보여주세요. 단 이제 표절을 하거나 그러지는 말아라. 기꺼이 공유해주고요, 도와주세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에 마음을 다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정직하고 선량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 꼼수 쓰고 무슨 뭐 인턴 증명서 이런 거 허위 가라로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가서 가짜로 막 조작해가지고 위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의사, 변호사, 검사 뭐 사자 달고, 그거요, 사회가 앞날이 노란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학생들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그 감각이 깨어 있어야 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마음을 다하지 않느냐? 흐트러져 있기 때문이다. 자꾸만 마음을 뺏기기 때문이다. 세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도 동일하게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그 대학 또는 사회의 현장 속에서 뭘 행해야 되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해야 된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해야 된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쏟아서 듣지 않는 사람은요, 명령이 뭔지, 규례가 뭔지, 법도가 뭔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희한하죠. 자기 어떤 관심, 멜론 차트 1위는 뭐다, 이거는 바로 아는데, BTS 19곡 뭐다, 이거는요 마음이 기울어져 다 알아. 가사도 다 알아. 흥얼거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행하라고 하신 세 가지, 신명기 4장에도 나오고 지금 6장에도 또 나오고 곳곳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뭐지? 명령, 규례, 법도. 이거는요 왜 올락해도 안 이어져. 그러니까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흑암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지 못하게 흐트러뜨리는 그런 거짓의 영, 분열과 이간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이간의 영이 심하게 역사하면요 사람이 정신분열증 옵니다. 자기 정신 자체가 이간이 돼버려요. 특히 오늘 1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3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3절 이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지난번 강의의 4장에서는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6장에 와서는 듣고 삼가 행해라. 삼가는 무슨 뜻이죠? 조심해서 아주 들여다보면서 자세하게 삼가 행하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명령입니다. 명령은 뭐라고 했죠? 도덕법, moral law, 도덕법.
바로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의 법칙.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영원한 도덕의 법칙. 예수님께 오셨어요. 너희들 실제로 사람 찔러 죽이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 이 모자란 미친놈, 그러고 살인 이미 한 거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도덕법은 영원한 하나님이 뭘 정직하고 뭘 선량하다고 보시냐에 대한 기준이에요. 둘째, 규례, 의식법이죠. Ceremonial law, 의식법입니다. 희생제사와 정결규례를 말한다고 했어요. 희생제사는 이 5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소제를 제외하고 전부 다 피가 있고, 소제는 그 자체로 이 곡식이 으개지는 희생과 그것을 또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자신이 으개짐으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배의 정신, 복음, 그게 희생제사고, 그리고 정결규례는 뭡니까? 먹을 음식, 못 먹을 음식, 그리고 어떤 질병이나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어떻게 격리하고 또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냐, 어떻게 손을 씻어야 되냐,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접촉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 정결규례. 하나님 백성다운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의식법입니다.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게 의식법이죠. 셋째, 법도입니다. 법도. 시민법이죠. Civil law. 시민법.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그 모든 재산과 그 재산에 대한 상속과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이룬 산업, 이런 것은 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또 어떤 식으로 보호해 줘야 되느냐. 어떤 한 사회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또 범죄에 대해 재판을 할 때에는 몇 명의 증인을 통해서, 어떠한 증언을 통해서 어떤 죄에는 어떠한 형벌을, 어떠한 죄에는 어떠한 보상을 해야 되겠냐. 시민법입니다.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조심해서 그것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요, 이 학습, 배우고 생각하여서 기억하고 익히는 이런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공부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기억력이 필요하고 이해력이 필요해요. 응용력도 필요하고요.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집중력도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강의, 여러분이 정신 차리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고 뭘 하든지 대충대강하고 뭘 하든지 모자라게 해놓고, 그리고 핑계 앞세우고 원망하고 막 이런저런 시간으로 내 시간이 흐트러져 있던 그런 모습이 혹 있다면, 마음을 다하라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그 모든 흐트러진 삶에서 건져내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리더들과 전문가들은 비록 땅의 것이고 죄된 것이고 헛된 것이지만 전심전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땀 흘리고 노력하고 밤잠을 새워가며 노력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우쭐하고 자만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가서 서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위의 것이요 참된 것이요 영원히 남을 상급이오니, 우리가 이제는 대충하고 부족하게 해놓고 요령 피우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주님이 맡기신 일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맺히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헌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 전제와 같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눈을 지켜주시고 틈을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고귀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한 죄를 지어도 괜찮은지 저만한 죄를 또 지어도 괜찮은지 그렇게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멸망의 삼체질을 우리에게서부터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의 삶의 공간들이 말씀 각인 세팅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산되어 있고 흐트러진 마음들이 이제는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고의 열매를 내어놓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의 삶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다시 오지 않을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허비하지 않고,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주신 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잠들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교회가 말로도 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사사 시대와 같고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순간 한순간을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사 세상 그 어떤 리더와 전문가와 지혜자들보다도 더한 지혜와 위엄과 응답을 채워주사 그들로 인하여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날마다 익히고 배우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삼가 행하는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결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한 경주를 힘써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